이 책에서 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 즉,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교리를 설명할 것이다. 이 책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이 책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신약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구절들을 다루게 될 텐데, 그 전에 먼저 공부해야 하는 것은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매 시대마다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세대주의 교리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임을 입증할 것이다. 어떤 이들, 예를 들면 근본주의자들은 세대주의라는 말이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인 줄 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다. 또 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나의 간증이 근본주의자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다. 근본주의자들은 약 5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 사는 사람들이다. 당시 W.B. 라일리, 모르드케함, 뉴욕의 제1침례교회와 전미교회협회 및 연방교회협의회의 자유주의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있었다. 그때 클라렌스 다로우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트 같은 근본주의자들의 논쟁은 아주 성가신 법정 재판에까지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 교육자들은 50년에서 90년 전 과거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즉 아직까지도 근본주의가 논쟁의 쟁점인 것으로 착각하는 시대에 뒤진 사람들이다. 근본주의는 더 이상 오늘날의 이슈가 아니다. 아무도 근본주의자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남침례 교도들은 근본주의 교리의 절반은 믿지 않는다. 근본주의자들은 결국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 세 가지 입장으로 나뉘었다. 오늘날의 이슈는 바로 권위의 문제이다. 이 권위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최대의 쟁점인 것이다. 세대주의를 배격하고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문제들을 제대로 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진대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같은 방법으로 다루지 않으셨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다루신 하나님의 경륜을 밝히는 세대주의 교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누구에게나 진리이다. 무신론자든 카톨릭 신자든 유대교인이든 그 누구에게든지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지나칠 수 없는 사실이다. 온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진화론자든 무신론자든 그 누구든지 바보가 아니고서야 레위기 11장과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모세 이전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의 사람들을 다르게 다루신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침례받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에게 침례받으라는 명령을 주고 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야곱의 12지파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에게 침례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성경 안에 있는 구절들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음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의 복음과 사도행전 22장의 복음과 사도행전 16장의 복음과 계시록 14장의 복음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이성적이며 합리적이고 지적이며 성경적이고 영적인 지식들로 가득 차 있다고 우길지라도 그는 어리석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직접 읽고 확인하기 바란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말씀에 따르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고 공부하는 어떤 형태의 성경 공부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일이요, 허튼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매 시대마다 다르다. 우리는 먼저 이 점을 완전하게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문제를 공부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시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다루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분은 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직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의 나머지 구절들도 다 진리라는 사실이다. 성경에서 수많은 구절들은 무시하고 서너 구절만 뽑아서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성경에서 단 서너 구절을 들어서 그것이 성경 전체의 교리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증명하는 몇 개의 구절을 들어서 성경 전체가 그것을 가르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몇 개의 구절들을 들어서 성경 전체가 그것을 가르친다고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다루는 구절들을 다룰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다루겠다는 말이다. 여기서 이 시대라는 것은 20세기 후반부인 지금을 말한다. 여기에 어떠한 오해도 없기 바란다. 대환란 때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환란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천년 왕국 때 믿는 자들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다. 천년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율법 아래서 믿는 자들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다. 율법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신학교 교수나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의 때까지를 말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성경 구절들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언급해야겠다.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침례교 신학자들 및 교수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망치고 왜곡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 예를 들어 한 구원받은 침례교 신자가 성경에서 물에 잠기는 의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성경 전체가 물속에 잠기는 것만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버릇이다. 또 반대로 성경이 물에 잠기는 의식을 분명히 가르치지 않는다고 일단 생각하면 나머지 모든 부분도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고치기 시작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는가? 침례교인들은 장로교인들처럼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교리를 믿고 있다. 루터교들, 감리교도들, 감독교도들, 은사주의자들, 그리스도의 교회 신자들, 캠벨주의자들, 여호와의 증인들, 로마 카톨릭 신자들과 그 밖의 다른 이단들은 비록 믿음의 근본 사항들은 믿는다고 하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믿지 않는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역사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입장 같은 것은 없다. 근본주의자가 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한두 가지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자신이 발견한 그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근본주의자들처럼 실수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몇 가지 사항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는 조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는가? 처음부터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겠다. 나는 지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경 교사들, 근본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 학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주제를 논하려 한다.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자신이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진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와 상충하는 성경 구절에서 본문을 변개시키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침례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이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맞추기 위해 그 이론과 상충하는 구절을 변개시키기 때문이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서 거듭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부터 시작해보자. 나는 거듭나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을 고집하려 한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원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구원받은 죄인이 얻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나는 회심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 문맥에서 벗어난 해석은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는 바이다. 내가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골로새서 2장 8에서 14절에서 말하는 영적 할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회심한 구원받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나는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하려 한다. 나는 바로 죄인이 받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거듭나고 성경대로 믿는 구원받은 죄인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다루는 주제이다. 그것이 이 설교의 주제이기에 다른 문제는 논하지 않겠다. 방언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은사주의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초청 시간에 앞으로 나왔다가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고 성령 침례도 받았다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사람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고 갖가지 성사에 참여하고 교회에도 나가고 세례까지 받았다가 죄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회심하고 거듭난 구원받은 죄인의 구원에 관해서만 말하고자 한다. 한 번 구원받은 죄인이 지옥에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밝히 풀어야 할 문제이다.